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요엘서 1장은 그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남유다 왕국에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의 주제는 그 15절에 여호와의 날이에요. 1장 15절에 보면 오호라 그날이여 그랬으니까 오호라 그날이여 그랬을 때 그 요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날을 증거했다는 거죠. 그 날.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데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이렇게 흘러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느치, 메뚜기, 황충 이렇게 그 곤충들이 와서 메뚜기처럼 와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사방 한 몇십 킬로가 다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남기지 않고 다 뜯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뚜기를 통해서 어떤 경고를 했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건데 여호와의 날이 너희에게 다가오면 그 이렇게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 남아 있으니까 조금 소망을 갖잖아요. 근데 그 남긴 것도 하나님이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이렇게 늦이 먹고 늦이 남긴 것을 이렇게 황충이 먹고 이렇게 다 먹어 없앤다는 거죠.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너희에게 이런 날이 없었는데 한 번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 미래에도 없을 한 번도 없는 그 날이 이제 임한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자 요엘 선지자가 1장에는 어떤 날이 가까웠다고 경고를 합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그 여호와의 날은 심판날이에요. 그래서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니 전능자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을 표현했냐면 멸망 그러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경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면 심판날인 거예요. 멸망의 날, 심판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 세상에 한 번도 없는 여호와의 심판날이 임할 때 그 심판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은혜로 긍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날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 시온에서 자, 요 심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걸 2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에는 여호와의 날을 설명을 했고 2장에는 그 여호와의 날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 자, 임박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멀리 있다는 겁니까? 곧, 여차하면 곧 이렇게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하면 시온에서, 나의 성에서, 여호와의 성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이니까 성전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시온에서, 약속한 그 장소에서, 시온에서 뭐 하라고 합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팔을 부르라는 거죠. 나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은 언제 울립니까? 그 나팔을 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보면 나의 성산에서 무엇을 부르라겠습니까? 그 기억 한글성에 호각을 부르라겠잖아요. 호각. 그 호각이 뭐냐면 경고 소리란 말이에요. 경고 소리. 그러면 이 소리가 나팔 소리인데, 나팔 소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쫙 소리가 들려지면 그 나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가 들리면 성전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는 뭘 의미하냐면 여호와의 심판이나 여호와의 재앙이나 막 이걸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자세를 취하기를 원하냐면 1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그러니까 이제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금식하며 애통하며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앞에 어떤 단어를 넣어놨냐면 이제라도예요. 이제라도 울며 이제라도 애통하며 이제라도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라도예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같은데 하나님은 그 성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산에서 나팔을 부르라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이제라도 뭐 하라고요? 울며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애통해하고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럼 하나님 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에서 돌이킨 사람입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재앙의 대상인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나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막 심판을 경고하고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그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막 심판을 경고하시는 요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야, 이제라도 돌이켜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자기는 뭐 한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선민이야. 막 선민 사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곧 임박할 여호와의 그 진노를, 그 재앙을, 심판을 받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제라도 돌이켜라 그러면서 성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시온산에서 제사장들에게 뭘 부르라 합니까?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호각을 부르라는 거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옛날에 요한계시록 강의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이 생각나더라고요. 자,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하라고 하는데, 자, 이 나팔 소리가 또 언제 나냐면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봅시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나팔 일곱 인 막 이러는데, 자, 요한계시록 407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붙잡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7절, 첫째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뭐였다고요? 나팔을 부니. 자, 이때는 우리가 들림받고 7년 대환란 때예요. 7년 대환란 때인데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는 시대는 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장이 공중에서 나팔을 빰빠라밤 하고 나팔을 불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순식간에 호련히 먼저 무덤에서 잠든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누가 올라갑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한다 했어요. 어떤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 했어요. 이 몸이 아니에요.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이런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그 바울이 말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한다 했어요. 그리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무덤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나 거듭난 살아있는 성도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결혼잔치를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잔치를 합니까? 7년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러는 동안 이 땅에서는 7년 뭐가 옵니까? 7년 환란이 되는 거예요. 3년 반은 너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인간사에 가장 좋은 세상이 와요. 진짜 막 말 한마디 말하면 인공지능이 와서 착착착착 해주는, 농사도 막 인공지능이 짓는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가 지나고 나면,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누가? 거짓 선지자가 자기를 드러내서 3년 반 동안 뭐합니까? 그 3년 반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전부 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해서 전부 다 이제는 그 컴퓨터가 다스리는 그 인공지능으로 모든 감시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있는 일이에요. 그때 이제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첫째 나팔을 부니까,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까 어디에?
땅에 누가 사는 땅? 사람들이 지상 낙원처럼 에덴 동산처럼 여기는 가장 살기 좋은 세상에 뭐가 내립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땅에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피가 섞이고 불이 섞였으니까, 뭘 피라고 했으니까 피인지 모르겠는데 막 빨간 불 섞인 그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니까 피처럼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서 어디에 내린다고 그랬어요? 땅에 쏟아진다 했어. 쏟아져. 근데 그 우박이 땅에 쏟아지니까, 불이 섞인 우박이 쏟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의 3분의 1이, 땅의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 막 수목이 홀랑 다 탔다는 거죠. 집도 타고 막 농작물도 타고 막 산도 타고 다 타는 거예요. 지구의 땅의 몇 분의 1이요? 3분의 1. 근데 지금까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지상 낙원, 에덴 동산, 여기가 천국이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요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런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심판이 내릴 때 하나님이 한 번에 이렇게 딱 하고 이 세상을 멸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순서대로 계속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7 나팔을 불어서,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어서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경고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보내요. 어떤 경고입니까?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땅을 3분의 1을 뭐 했다고요? 불태웠어요. 이번에 오늘 어떤 형제님은 끝나면 의성에 이렇게 자두? 매실? 자두 뭐 이렇게 뭐 작업하러 가신다는데, 의성에 산불 났을 때 어떤 분이 아이고야, 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 나 교회 돌아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분도 있었대요. 그러더니 또 이제 생각이 밖에서 안 오시는데, 자, 산불 나서 막 타니까 어떻습니까? 막 두렵고 무서울 때 누가 찾아집니까? 그래서 그때 안 믿는 가족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그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줘라, 이모가 좀 기도해주세요. 막 불타니까. 근데 이해하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뭐 신기하게 그 집하고 그 가수원이 있는데 많다고 홀랑탁탁하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또 어떤 형제님은 자기 여동생이 또 의성에서 가수원을 하는데 그 동네만 안 탔대요. 막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죠. 불타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의 3분의 1을 태워요. 하늘에서 불 섞인 우박이 내려서. 그럼 막 여기저기 3분의 1이 탔으니까 여기저기 불나서 다 탈 때 사람들 마음에, 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나. 그리고 자기 영혼이나 하나님께 관심 없던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지고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태우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안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건 신호예요, 신호. 자, 나팔 불면 이제 재앙이 임한 거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뭐 하늘에서 뭐 행성이나 뭐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구로 이렇게 그 운석이나 행성이 떨어질 때 불이 붙어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큰 산 같은 것이 떨어졌다 했습니까? 어디에? 바다에 떨어졌어요.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 불붙은 산 같은 게 들어가니까 바닷속이 핏물처럼 뻘겋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배들도 탔다고 했어요. 배들도 3분의 1이 탔다고 했어요. 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별들이, 자, 이제는 땅, 바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이에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우주의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매 강들의 3분의 1. 자, 하늘의 별들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땅에 들에 떨어져서 강물이나 샘에 떨어져서 식수를 다 못 먹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빛나는 빛을 가진 해, 달 이런 게 3분의 1이 빛을 일어나는 거죠. 3분의 1이. 자, 이렇게 일곱, 그 다음에 자, 거기 봅시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그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데 그 무저갱에 하나님이 마귀를 사단을 딱 가둬놨는데 그 마귀를 뭐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무저갱에서. 그러면 이때는 이제는 뭐 합니까? 이 땅에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 마귀가 무저갱에게서 나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3절 또 9장 3절 한번 봅시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땅 위에 올라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땅에 전갈이, 자, 전갈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독이죠. 전갈에게 쏘이면 어떻게 돼요? 죽기 전까지 막 고통스럽다가 죽잖아요. 전갈의 의미가 독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황충,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권세를 얻었어. 어떤 권세를? 하나님이 그 황충에게 권세를 줬어. 어떤 권세를요? 전갈의 권세를 쏘고 사망을 쏘고 그 쏘면 그 독이 퍼져가지고 막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 권세를 가졌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그 사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 4절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해하지 말고, 남아있는 수목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뭐하라고요? 해라는 거지. 자, 이마나 오른손에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 자, 인 맞은 사람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인을 맞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이때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하나님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때 복음을 듣고 남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막 그 단두대라 하죠. 거기에 막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올라와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면서 막 위협을 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명의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속인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때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지.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한다는 거죠. 자, 마귀가 올라와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막 괴롭힌다는 거죠. 근데 죽어요, 못 죽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괴롭게 함은 이래 돼 있어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이 괴롭다는 거지.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사람들이 뭘 구해요? 죽기를 구해. 왜?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는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계속 내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돌이키게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돌이키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또 돌아가 버리고 이런다는 거죠. 이 계시록에 쭉 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심판을 내리면서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뭐 하길 바래요?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바래요. 누구에게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본문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죠? 그리고 본문을 한번 가봅시다. 자, 본문의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라도. 여호와의 날이 뭐 했어요? 임박했다는 거죠.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인지를 해야 됩니까? 아, 심판이 임박했구나. 그럼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 걱정하고 자식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막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내 영혼과 상관없는 삶들을 막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 영혼이 회개를 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해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회개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표현을 해놨습니까? 회개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와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자, 돌아오라 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못을 박아요. 자, 뭘 하지 말아야 했어요? 옷을 찢지 말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선수야, 선수. 어떤 선수? 옷을 찢는 선수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이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약속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여차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겉모양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늘 익숙하게 그렇게 조상 대대로 살아왔어요, 안 살아왔어요? 그냥 요엘 선지자는 뭘 지적합니까? 옷 찢지 마라. 너들 이번에는 옷 찢지 마라. 여호와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막 징그럽다. 너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마음이 보여요? 여러분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마음 보이는가? 오늘 무슨 마음 갖고 있는? 보여요? 보인다. 보인다 하네. 자,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보인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봅니까? 속, 마음, 중심을 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속여먹을지 몰라도 여호와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임박한 진노, 심판의 날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임박한 진노의 날을 요엘을 통해서 경고하시면서 뭘 요구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지. 돌이키라는 거지. 근데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을 때 겉모양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뭘 바꾸라는 거예요? 껍데기를 바꾸라는 겁니까?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오로지 이 땅에서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고 있는 요 인생의 전부가 자, 영원한 시간에 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세상은 인간세, 사람이 사는 동안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에서 시간계를 딱 떼내가지고 시간계를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세계에서 이 세상을 보면 영원계에서 시간계를 보면 뭐처럼 보입니까? 먼지 같은 거예요. 티끌 같은 거예요. 자, 먼지처럼 티끌 같은 이 세상에 또 나라는 존재는 더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짧은 한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은 이 인생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마귀가 사람들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소중한 이 점과 같은 먼지 같은 이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문제는 이 짧은 먼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만약에 한 번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반대로 영원한 멸망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 이 짧은 티끌 같은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이 진짜 소중한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삽니까? 이 인생을 자기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사는 인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소중한 인생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너희는 자, 요엘 선지자가 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하지 않으면 익숙한 대로 또 어디로 가요? 돌이키는 척, 회개하는 척,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척,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돌이킨 사람처럼, 하나님 섬긴 사람처럼 할 거라는 거지. 그런 사람인 것을 요엘 선지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뭘 찢고? 자, 마음을 찢으란 이유가 뭐예요? 이 마음이 어디에 익숙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익숙해 있습니까? 모양만 내고 세상 삶을 사는 데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얘기예요? 우리 얘기라, 우리 얘기.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마음을 찢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임박해 있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거죠. 임박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감각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외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각이 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찢고, 그러면서 뭘 설명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면서, 자 13절 그는 그랬어요. 그 성경에 그는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는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 하면서 이들에게 누구를 설명합니까? 그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비로우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설명 이해 가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허물이나 어떤 죄악이나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그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은, 그분은 다 품고 용서가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어디로 갑니까? 표면적으로만 신앙인이고 마음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세상을 향해서 타락하고 죄악되고 육으로 막 간다는 거죠. 마음을 찢고 그랬습니까?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적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인이 된 적은 있어요. 은혜로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자, 내 마음이 찢겨 본 적 있으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 정택균이라는 이 내 마음이 한번 찢어져 본 적이 있냐? 자, 찢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찢겼다는 건 뭐예요? 자, 옷이 찢어졌으니까. 자, 옷은 겉 모양이잖아요. 겉이잖아요. 자, 옷이 찢어지면 입을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또 우리 마음은 늘 변명이죠. 조금 찢으면 기어 입으면 되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확 찢어졌다. 옷을 찢었다는 하나님을 돌이켰다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길로 안 간다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반드시 하는 행사가 뭐냐, 의식이 뭐냐면 옷을 찢는 거예요. 그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옷을 찢는 회개의 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찢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이 좋은 대로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이 찢어지면 누가 주인이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뜻, 내 원함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원함을 따라서 내가 의의 병기로 산다는 거지.
그래서 마음을 찢는다, 옷을 찢는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할례라고 했어요. 할례. 자, 할례라는 표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뀐 게 할례예요. 그러면 할례의 표가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7일 만에, 자, 8일 만에 뭐 합니까? 그 성기 끝 가죽을 잘라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를 내는 거예요. 육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할례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할례를 유대인들은 옷이죠. 겉에다가 할례를 받아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표를 했죠. 그리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할례를, 자,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242쪽에) 보면 신약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자, 표면적 유대인 그랬죠.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자, 음식 아무거나 먹어요, 안 먹어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자, 우리는 어떻게 먹어요? 내 입맛에 맞냐? 안 맞냐? 내 눈에 보기에 맛있게 보이냐? 징그럽게 보이느냐? 내 눈에 징그럽게 보이면 먹어요, 안 먹어요? 둘도 안 먹는 거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자, 우리는 음식도 어떻게 먹고 삽니까? 누구를 따라 살아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내 마음이 뭐라고? 맛있게 생겼다, 맛있게 생겼다. 먹어라, 먹어라, 그럼 먹고. 아이고, 징그럽다, 아이고, 아무리 건강이 좋아도 징그럽다, 저건 아니지, 그러면 안 먹고 이러잖아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습니까? 말씀에 먹으라고 한 것만 먹고 절대로 먹지 말라고 먹어야 안 먹어요. 그래서 테러를 할 때, 우스갯소리지만 테러를 할 때, 유대인들을 테러할 때 어떻게 테러한다고 합니까? 돼지 기름을 통에다 갖다가 그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뿌린다 하잖아요. 돼지 기름을. 그러면 돼지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막 완전 저주가 임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아면 안 먹고 이런다는 거지.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자,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부심이 대단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 그러니까 유대인이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야. 껍데기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지. 이 말은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간다고 생각하지 마. 너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어. 너 껍데기라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이 말은 뭐예요? 이면적이니까 마음이 유대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할지니. 아, 이거 미칠 노릇이네. 할례를 어디 하래요? 자, 몸의 할례는 행할 수 있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종교 의식을 하면서 성기 끝을 잘라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딱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몸의 할례를, 껍데기의 외모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할례 안 받았으니까 이방인 취급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 껍데기인데 유대인이라도 어디에 할례를 받으러 갑니까? 마음에. 자, 뭐가 잘려져야 돼? 뭐가 찢겨져야 된다는 겁니까? 겉, 옷. 육체에는 육체의 껍질이 그 육의 껍질이 잘려 나가야 할례고, 마음은 뭐가 잘려져야 됩니까? 내 마음이 잘리고 내 마음이 찢기고, 그 잘리고 찢긴다는 것은 내 마음이 뭐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고 사망이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심판이 임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 골로새서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러죠.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봅시다.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자,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 보고, 영접한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내 죄가 영원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곧 육적 몸을 뭐한 것이요? 육의 몸을 뭐 했다고요? 자, 벗었다는 표현 이해갑니까? 그 뭘로 표현을 했어요? 육을 옷으로 표현했어요. 옷.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육의 몸을 벗은 것 이꼬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의 할례라는 거지. 예수님을 모신 것이 육의 몸을 벗었다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뭐죠? 장례식 치른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례가 치러졌다는 거지. 그럼 장례는 뭐예요? 내 몸이 장례가 치러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장례가 치러지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니. 여기 보면 함께 그래요. 예수님 죽음과 함께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누가 살아났다고 그래요? 내가 살아났대요. 또 13절.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누구도 살아났다 합니까? 나도 함께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증거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자신있게 틀려야지. 자,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증거를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증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안 들리잖아요. 크게 뭐라고요? 나왔잖아요, 답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말 이해가세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나도 살았다는 거지. 왜? 내 죄가, 그분의 부활은 내 죄가, 내 모든 죄가 영원히 뭐 했다고요?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13절에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뭐하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의 모든 죄가 뭐 했다고요? 사해졌다는 거지. 예수님이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우리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그것을 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의문에 쓴 증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싹 사망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십자가의 사망을 못 박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을 누가 치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폐했다는 거죠. 벗었다, 없어,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을 폐했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십자가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자,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세요. 1장 20절.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가 피가 뭡니까? 정사와 권세,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싹이 치러진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뭐가 이루어졌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죄 문제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내가 의인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자,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됐다고요? 이 말 이해가시죠? 우리는 땅에 있는 자들이었어. 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죄가 사해지니까 땅과 하늘이 죄로 가로막혔던 죄의 담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소통함이 시작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거죠. 어떻게? 21절. 전에 우리는 어디 있을 때? 땅에 있을 때,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뭐가 됐었어요? 원수였다는 거죠. 마음 원수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화평이 이루어진 지금은, 하늘과 땅을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진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20절 그래 돼 있죠? 그의 육체의 죽음, 누구의 죽음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인간과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는 뭐가 됐어요? 화목해 됐어요. 아무 거리낌이 없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만 없어진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죄를 사했는데, 우리 죄가 사해졌을 때 내가 거룩해졌대요. 누구만큼 거룩해졌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거룩함이 같아요, 달라요? 이 말 이해가세요?
자, 내가 누구만큼 거룩해졌다고요? 이야,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간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도록, 아무 거리낌이 없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흠 없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말은 흠이 없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 완벽하게 영원히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음 듣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작년까지는 죄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거든요. 자, 거룩했다가 죄인 됐다가 거룩했다가 죄인 됐다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이 그럴 뿐이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때 흠이 없도록 영원히 온전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원히 온전케 했단 말이에요. 자,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어요. 어떻게? 황민우, 너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봐라. 그럼 하나님은 심판관이, 공의로운 심판관이시니까 공의로운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황민우 형제를 딱 봤을 때 죄가 있는데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자, 공의로운 심판관이 죄가 있는데 없다고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너는 영상 올렸으니까 봐줄게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그럼 공의가 깨지는 거예요. 공의로운 심판관,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은 땅 재판을 할 때 공의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공의가 뭡니까? 거룩한 것은 거룩하다고 판명을 해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은 죄가 있다고 영원한 멸망이라고 심판을 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12절) 찾으셨습니까? 자, 9장 12절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웠는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그럼 뭘로? 오직 자기 피로. 자, 예수님이 자기가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치러서 어떤 속죄를 이뤘다고 합니까? 영원한 속죄. 어떤 속죄요? 영원한 속죄. 자, 10장 14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이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어떤 제사를 드린 겁니까? 영원한 제사예요. 그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죄값이 치러진 거라는 거지. 하나님 우편에 앉았어요.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마쳤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기다려요. 뭘? 심판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죠.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과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한 사람과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내가 죄인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영원히 흠이 없는 영원히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영원히 온전케 뭐 했다고요? 될 것이다 그랬습니까? 하셨다 그랬습니까? 자, 그럼 우리 영원히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만큼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이거는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신앙을 하면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가 아니고 누구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찢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들추면서 거기로 가서 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 쓰레기통에서는 뭐가 나와요? 에이, 그래도 하나씩 보물 나오잖아. 그죠? 쓰레기통에서 나온 달콤한 설탕을 입에 넣고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또 여러분 소리 배고파봐라 다 먹는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쓰레기통에서 나오는 것은 사탕이라도 쓰레기야. 이 말 이해가세요? 자, 내 마음은 보존돼야 됩니까? 찢어져야 됩니까? 자, 이 말은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면서 내가 찢겼어요, 안 찢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으로 살 때 내 마음으로 삽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삽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보고 마칩니다. 에베소서 2장. 아, 그게 에베소에 나옵니까?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갑자기 에베소라고 생각나요? 아, 몇 장이 나오죠? 잠깐만요. 이렇게 설교할 때 요즘 이제 나이 먹으니까 자꾸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자, 2장. 자, 2장 5절 봅시다. 에베소와 빌립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거듭난 성도라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까? 저 사람은 옛날에 내가 보니까 10년 전에 보니까 그때 나한테 피해만 줬거든.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그랬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 자기 종을 보면서 나한테 피해만 준 놈인데 저놈 안 돼. 누구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을 대했습니까? 자기 마음 안에서.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보니까 무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입니까? 유익한 자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아주 익숙한 쪽으로만 가려고 해요. 고정관념으로. 근데 이 마음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찢어졌다, 죽었다는 게, 사망이 치러졌다는 게 믿어지면 순간 그 생각이 들어도 찢긴 거지.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가 볼 때 무익한 사람 아니구나. 유익한 사람이구나. 유익한 사람은. 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신앙이. 그래서 내 자신도, 내 삶도, 내 주변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고 헤아리고 살아갈 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 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엘서 2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 그 어떤 마음 바탕이 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리고 살아갈 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중심이 되면 내가 좋을 때 기뻐하고 내가 싫어하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살려면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아,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